유대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초대받은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고, 식사하시던 중에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 같은 그 집에 초대받으셔서 오늘 이 잔치집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나 보통 잔치집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합니까? 결혼식의 잔치, 돌잔치, 어떤 류의 잔치이든지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여러분, 그 초대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잔치에서는 형제나 친척이나 친한 이웃,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을 초대하거나 능력이 있는 분들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 세상 잔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대받아서 이런 일반적인 잔치의 기준,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시고 자기를 청한 자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잔치집에 너희가 사람을 초대할 때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초대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세상의 잔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세상 방식과 정반대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잔치에 약한 자들을 초대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한 자들을 초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 어떤 보상이 있는지 말씀하죠.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치에 초대한 이런 실천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보상해 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 자리에서 초대받은 자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이제 큰 잔치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분위기, 모습은 세상에 마치 잔치집과 같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잔치가 시작되었고 장차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는 완성되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복된 사람이고 미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더 복된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잔치집과 같이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과 더불어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감사의 기쁨, 모든 교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말미암는 그 복을, 그 기쁨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고 장차 나중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그때 완성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큰 잔치를 비유하실 때 잔치를 준비하고 배설한 뒤에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이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뜻대로 잔치에 가서 사람들을 오십시오, 오십시오 인바이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불참하는데 그 불참하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응하지 않고 초대에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뜻을 감당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큰 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다양하게 불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잔치에 불참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일치하여서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사양하였습니다. 왜 사양하고 왜 반대할까요? 18절을 보게 되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하고 있잖아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만장일치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들은 잔치집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함받은 사람들이 전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또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새로 구입한 밭을 샀기 때문에 이것을 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대단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보기 위해서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잔치에 못 가겠다라는 겁니다. 물질적 기쁨을 우선순위로 구하고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사업도 해야 되고 우리는 잡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인가, 그 가치가 어디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의 가치, 돈의 가치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목적인가 수단인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 우리의 이 돈 버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수단을 만약에 혼동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헷갈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잡을, 일을 내 삶의 우선 가치로 두고 그 가치를 쫓는 삶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마치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의 종이 될 수 없고 돈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우리 속에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우리 속에 인생은 진정한 성공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통해서 또는 잡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그곳에 만족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고백을 하죠.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행복을 결정하고 모든 소유와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임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돈 버는 일에 가치를 두고 집착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죠. 두 번째 핑계는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여기 보면 시험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말씀하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소 5겨리를 샀다, 이 표현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새 자동차를 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만약 이해할 수 있다면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지금 운전하는 것, 시운전하는 것이 내 삶의 지금 우선순위 선택이 됩니다. 얼마든지 다른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착각하고 여기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속에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는 날을 레저베이션을 해 두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모든 시간을 복종시켜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쁨의 어떤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만약 내 속에 우선순위로 딱 어포인먼트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삶은 선택되어지고 맞추어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 복잡하고 다양한 시간 속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과제이잖아요.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그 우선순위가 항상 내 행복, 내 어떤 자아 성취가 우선순위입니다.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나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나의 행복을 성취하는 일, 내 자아를 만족시키는 일, 내 기준의 어떤 행복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많은 여러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항상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요 행복이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내 만족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만나는 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쫓는 일을 결국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비유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20절에 말씀을 하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관계 때문에 잔치에 불참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결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어떤 그 결혼의 관계를 맺고 그 삶을 사는 것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또 부부의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관계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잔치의 기쁨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를 이루어 갈 때 우리는 그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람 중심의 애착 관계는 결국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지만 만약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고 애착 관계를 집착하여 갖다 보면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안에 실망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부부가 서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 안에서 밸런스 있는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재하심을 경험합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가정들이 잘못된 애착 관계로 사람에게 집착되어져 관계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현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우선인데, 잘못된 관계의 집착에 우선순위를 두다가 나는 하나님의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핑계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시간 초대받아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계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은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 대한 핑계를 아직도 찾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못 모시고 형식적으로 이 모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잔치에 참여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핑계거리를 찾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 안에 그 이유와 의미가 확실하게 내 안에 여러분들은 컨펌이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주일날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 이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고 내 안에서 그 의미가 발견되지 못하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10대 때 중고등부 시절 왜 친구들과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는 거고 좀 집에서 더 쉴 수 있는 거지 꼭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 안에 그것들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정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고등부 시절 중고등부 회장을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서 불신자 친구들과 더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주일날 예배 오는 것 그는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토요일 학생 예배가 드려질 때 토요일 학생 예배도 회장인데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 친구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오지 않고 강에 물놀이를 갔다가 물에 빠져서 결국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수영을 잘하던 친구였는데 그 사고를 당한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의문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물깊이에서 그렇게 죽게 됐을까? 제 생각에는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뭐 그게 하나님의 뭐 이런저런 심판이다 이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 인생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을 본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만약 그 친구가 예배를 드렸다면 그에게 그런 일들이 과연 어떻게 적용되었을까 제 안에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게 무엇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청교도들, 이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620년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다가 박해를 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킹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먹고 살기 힘든 때에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먹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지겨움이 아니고 실증이 아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다가도 주일날 되어지면 모든 일을 스탑하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천국 잔치를 벌이는 일이 그들에게 우선순위였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단위로 이 일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마을에 경찰을 두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이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을 그들은 처벌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이 있다면 달려가서 등을 두드려서 깨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에 2시간, 3시간, 오후에 2시간, 3시간 모여서 천국잔치 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고 게임을 금하고 모든 것들을 철저히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는 일, 공동체를 위한 일로, 날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그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때와 같이 400여 년 전에 그때와 같이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 우리가 적용하길 원하는 것은 죄성의 핑계에 이용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성은 끊임없이 이유를 찾고 핑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갖는 것을 피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당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세상의 쾌락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의 기쁨과 세상 우선순위의 기쁨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 모든 즐거움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핑계와 이유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큰 잔치의 주인이 잔치를 거부한 자들에 대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큰 잔치의 빈자리에 대해서 주인이 화를 내죠. 21절을 볼까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주인이 분노합니다. 빈 자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 표현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잔치자리에 빈 자리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주인이 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분노하면서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주인이 초대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주님께서는 초대하기를 원하는지 이 표현에 잘 소개되고 있죠.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네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별로 사람들에게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초대하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돈이 없다고 때로 무시당하고 배우지 못했다라고 무시당하고 권세가 없다고 무시당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곤고하게 약자로서 억울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잔치에 초대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환영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환영하시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목하고 환영해야 될 사람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 약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약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이 더 대우를 받고, 교회는 세상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 환영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만약 잘못된 교회 문화가 교회 속에 이 문화가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자인가 강자인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강자와 약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상담학자 폴 트루니에가 지은 책 강자와 약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강자인가 누가 약자인가, 우리 인간 안에는 강자 약자가 공존하는 실체임을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보여질 때는 저 사람이 강자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약자인 것 같은데, 강자와 약자는 우리 마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임을 이 책에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한 존재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권세도 있고 뭐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면서 강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약한 인간의 내면성을 갖고 인간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위로받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항상 뭔가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약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를 약자로 생각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만약 성경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강한 주님 때문에, 강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약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강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나는 나누어야 되고 나는 베풀어야 되고 나는 섬겨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고 나를 이해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풍성한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풍성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풍성함으로 잔치와 같은 은혜와 임재를 나는 지금 경험해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는 외적인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기적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때로 이 외적인 풍성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거기에 보면 12강주리가 남습니다. 풍성하게 남고요. 더 나아가 5,000명이 여러분 먹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회개하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내면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3,000명, 5,000명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요. 왜 성경은 자꾸 이렇게 숫자를 기록할까? 저는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을 외증하는 저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저의 목회나 교회 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젊은 날 질이 중요하다, 질이 최고야, 질에다가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맞습니다. 질이 우선순위고 우리의 내적인 그 은혜가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양에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겁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은혜, 내적인 충만함, 내적인 풍성함이 있다면 외적인 풍성함, 외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우리에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내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외적으로 수가 더해지고 그로 인해서 풍성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증거입니다. 저는 교회가 사회세서로 오면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넓은 파킹랏을 주시고 또 소그룹실을 주신 것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처음에 고민이었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왜냐? 그 파킹랏은 넓은데 차가 다 안 차니까 파킹랏이 텅텅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파킹랏을 주었는데 이 풍성한 파킹랏이 초라한다면 이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 비어있는 파킹랏을 보면서 하나님 저 파킹랏이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세요. 소그룹실을 보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데 사람이 모이지를 않다 보니까 그 소그룹실이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저 소그룹실이 다 채워져야 하는데 하나님 채워주면 얼마나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파킹랏이 채워졌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숫자적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합니다. 지방의 교회들도 급속하게 무너져서 모이지를 않고 모이는 교회도 그 수가 되지 않아서 공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타 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에 대해서 이미 우리 속에서 제한을 해버립니다. 환경에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우리 속에 경험의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면서 더 이상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잔치의 기쁨의 풍성함들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그 만남의 기쁨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더욱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큰 잔치가 열리는 하나님의 집을 주인이 채우라고 하십니다.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우는 세 가지 영적 전략, 주님의 전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만나서 데리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오는 자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저는 자들, 그들을 만나고 데리고 오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종으로서 우리는 나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라. 여러분 이 지역으로 아니면 이 세상으로 아니면 열방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신앙생활의 과정에도 루틴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세 가지의 단계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선은 앉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일어서서 행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갖고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적용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나가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뉴욕 만하임 선교교회 15년 전에 이곳에 부임하면서 내적으로는 교회를 예배하고 제자하는 공동체로 외적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한 가지 아쉬웠던 점 하나는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적용이 안 되는 적용점을 보았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한 번도 단기 선교도 또 단기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이게 나라적으로는 우리가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협력하면서 나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나가는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인디안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북한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지원하고 남미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물질을 지원하고 기도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지원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교회에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50주년이 될 때 최소한 이 교회가 한 명 정도 단독으로 선교사를 나가게 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건상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비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점점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도시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 선교의 뜻, 전도의 뜻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 적용을 위해서 몸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여러분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 속에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나아가는 적용, 나아가는 결단, 나아가는 놀라우신 삶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강권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권이라는 단어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강력하고 간절한 설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여기 강권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책임 중에 가장 원하는 책임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 삶의 간절함을 통한 영적 적극성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기쁨과 누림과 열매를 경험해 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 마음, 부정적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간절함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강청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하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영혼에 대한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만약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우리끼리만 여기에서 즐거움을 누린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기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전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 말씀을 합니다. 저는 노방전도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노방전도가 단지 복음만 전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순종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기를 낳고 거리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전하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아가 데리고 오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몇 명이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적이 있나요? 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올 한 해, 아니 10년 상간에 몇 명이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온 경험이 나의 히스토리로, 나의 팩트로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속에서 함께 전도를 적용해 가면서 실천해 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무관심하게 되냐?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왜 무감각하는가? 왜 무관심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또 우리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 가을로 베스트 초대주의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갈수록 무관심하고 무감각합니다. 열정이 식어들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관심이 없고 왜 무감각한가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반복되어지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 속에 많은 알게 모르게 거부당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가서 전했더니 오지 않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초대를 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실망감이 있고 힘들다라고 하는 상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우리가 결국은 지배를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주변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초대하는 일, 데리고 오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일이 우리 속에 관심과 순종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모두가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땡이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놀라운 사명,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대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우리가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려가며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아버지 열정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뉴욕 만암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로, 제자 공동체로 넘어서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교회와 함께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